웃는 것 평소에 잘 안 웃으면은 웃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앞니빨 두 개 딱 내놓으면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옆에 분이 진짜 반가워하는 것 같던가요? 제가 볼 땐 그냥 인상 쓰면서 인사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던데, 자, 한 번 더 인사하는데 또 다른 분 바라보면서 앞니빨 두 개 딱 내놓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시작. 잠옷일 수고가 많습니다. 소리가 들리나 잠옷실에? 모르겠네요. 방송실에 켜놨나요? 잠옷실? 안 킨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잠옷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김 목사님. 이제 전도서 들어갑니다. 전도서. 전도서 들어갑니다. 한 3주 정도, 10월 달까지 전도서 말씀 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의 조언, 충고, 조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책 3권 썼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3권 썼는데, 아가서는요, 가슴에 피가 끓는 청춘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젊을 때 가슴 뛰는 그런 책,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울 때, 중년의 때에,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고 지혜로울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지혜에 대해서 쓴 글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아가서는 젊을 때, 피 끓는 청춘 때, 잠언은 중년의 때에, 지혜가 출중할 때에, 이 전도서는요, 그의 노년의 때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죽기 전에 썼던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혹자들은 전도서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요, 이것도 빼야 됩니다, 저것도 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성경 껍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또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의 필자인 솔로몬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노인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전도서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그런 숙명론적이니 아니면 염세주의적이니 아니면은 솔로몬이 우울증에 빠져서 쓴 책이니, 여러분, 그렇게 평가할 책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좀 쉽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반 딱 나눠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헤벨, 헛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해 아래 모든 헛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충고해주는, 조언해주는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헛되다는 뜻뿐만 아니라 증기, 김 이렇게 나는 증기, 이런 뜻도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뜻 안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한숨 한번 쉬어보면은요, 한숨, 아휴, 이렇게 한숨 한번 쉬어보면은, 전도서 읽을 때에 헛되다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아휴, 이렇게 읽어봐도 어떻게 해요? 성경 본문 이해가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2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헤벨 나올 때, 헛되다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휴. 자, 연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헛되도다 헤벨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휴, 아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아휴, 다 이거예요. 아휴, 문수 씨 잘하네요. 아휴. 또 전도서를 보면서 재미있었던 건요. 아,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겠다 싶었던 거. 전도서에서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름은 밝히지 않고 유추할 수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전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도자, 도를 전하는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한자로 쓰긴 쓰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도서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전도서에만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 설교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좀 뜻이 모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이 모호하다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기원전 3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70명을 불러 모아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 전도서, 전도사, 전도자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번역했냐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정확하게 에클레시아스테스. 근데 여러분 에클레시아스테스 하면 좀 느낌에 와닿는 단어가 있죠.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레시아 로고스 부르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를 가지고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클레시아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딴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전도서 제목 자체가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써요. 어원이 똑같아요. 에클레시아. 나 에클레시아스테스의 말이니라. 나 교회의 말이니라. 바꿔 말하면 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의 고백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전도서에 나오는 고백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주님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살리. 이런 분들 많아요.
주님, 그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성도는 많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성도는 많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인을 넘어서 참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도 주님 안 따라가면요 빈깡통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와 같은 말을 해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다가 아니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부목사님께서, 김은익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1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즐거운 거 좋잖아요. 즐거운 거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즐겁게 하리니라는 그 단어는, 즐겁다라는 것은요, 즐겁게 하다라는 것은 쉬무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쾌락을 통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통한 즐거움. 쾌락,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 쾌락을 통한 즐거움. 솔로몬이 자기 마음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Make up my mind. 내가 내 마음에 결심했다. 내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 내가 결심하기를. 솔로몬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말하기를, 내 마음아 내가 너를 시험 삼아 어떻게 해요? 쾌락에 빠뜨리리니,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낙은요,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부. 중요한 단어니까 앞달합시다. 토부. 토부. 이게 뭐냐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토부인데요.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솔로몬이 자기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자기 마음한테 이야기해요. 자, 내 마음아, 너는 내가 너를 시험 삼아서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건데, 그 쾌락을 통하여서 너는 토부를 찾아보도록 하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보이십니까? 쾌락을 누릴 것인데, 쾌락을 누리도록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인데, 그렇게 결심하는데, 그 쾌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처음에 우와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보라, 이것도 뭐라고요? 아유 랍니다. 쾌락 한번 내가 누려봤네.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쾌락을 막 진하게 한번 누려봤는데 돌아보니까 아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망나니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요, 전도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솔로몬이 일부러 막 좋기 때문에 쾌락에 빠진 것이 아니라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눈 크게 뜨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것이 선한지 알아볼 때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도.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어리석은 시험 계속 해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두 번 나오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 두 번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3절 저 중간 뒷부분에 보면 무엇이 선한 일인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은 실험을 계속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진짜 이 토부를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에 인생들에게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을 찾기 위하여서 나의 이 어리석은,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목적, 진짜 토부를 찾기 위한 그 이유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실험, 쾌락에 빠뜨리는 이 실험을 계속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노년에 내가 쾌락 좋아서 했던 거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토부를 찾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좋았더라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이 땅의 쾌락을 한번 시험 삼아 경험해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어떤 쾌락요? 여기 보면요, 중간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기서 말하는 즐겁게도 쉬무아라는 단어인데 아까 전에 쾌락에 빠뜨리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술독에 빠져서 쾌락 속에 한번 빠져버리라. 그런데 여러분, 술에 빠지면은 통제력을 잃는데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제를 딱 따라요.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분석하고 분별하면서 술독에 푹 빠져가지고 사람들 술 마시면서 히덕거리는 그 술독에 한번 푹 빠져가지고 그 쾌락 속에 한번 빠져버리라. 그게 과연 토부,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하여 한번 빠져버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중간 밑에 보면요,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자기의 백성들이 진짜 토부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어리석은 테스트를 한번 계속 한번 도전해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찾았던 게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앞으로 뭐라고 말하냐니까 1절과 3절에는 의도적으로 쾌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토부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다 이야기하는데 쾌락에 빠져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장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웃음은 웃음인데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허허 막 웃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그 웃음에 관하여서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러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하고 똑같았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락 속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잠시 잠깐 웃고 히닥거리긴 히닥거리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건 미친 짓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희락에 대해서 이러기를, 근데 여러분 여기 희락이라고 기록된 것도 아까하고 계속 똑같은 쉬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 쾌락에 대해서 이러기를 결론 짓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쾌락이 나에게 주는 성취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해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을 통하여서, 쉬무아를 통하여서 진정한 토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헤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보이십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진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토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눈떠서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쾌락을 한번 추구해봤네, 쉬무아를 추구해봤는데, 그 쉬무아가 주는 것은 야 헤벨이네, 이것밖에 없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자, 두 번째 단락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크게 했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업 확장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1절까지인데 사업과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집들을 지었대요.
집들 복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정집을 지었다 이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대단지 건축, 대단한 건축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축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그 스바의 여왕이 조공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보면서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9장 4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황홀해요. 혼미했대요. 건축물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졌대요. 계단 보면서 아이고야 이랬대요. 거창에 최근에 지었던 건물 중에 제일 각광받는 건물이 더샵이죠. 제일 비싸죠. 저는 안 사봐서 모르지만 제일 비쌀 거예요. 신식 건물이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더샵 보면서 정신이 혼미하신 분 계십니까? 그냥 뭐 아파트네, 잘 지었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의 시그니처라고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롯데타워 시그니엘 보면 밑에서 보면 어떤지 압니까? 그냥 입이 벌어집니다. 이럽니다. 123층이래요. 123층. 높이가 555m. 와, 이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보면 와, 이럽니다. 저 티벳에 가면요. 이건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해발 3,600, 3,700고지에 포탈라 궁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을 지었는데 3,700고지에서 저는 걷기도 힘들었어요. 숨이 차가지고 고산병 때문에. 근데 거기에 궁전을 지어놨어. 그거 보면요, 와 이럽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와 이럽니다. 마찬가지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건축물을 보면서 와 이랬어요.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내 건축 좀 해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5절과 6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사과나무도 심고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나무를 기르는 삼림에 동산에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뭘 팠답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 저수지 연못을 팠다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연못 3개를 발견했대요. 솔로몬의 연못이라. 그뿐만 아닙니다. 사업 성공했던 거 이야기예요. 7절에 보면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부도 가졌습니다. 가축도 많았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절부터 계속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성공의 가두를 한번 달려봤어. 8절에 재밌는 게 2개 나오는데 노래하는 남녀들과 솔로몬이 노래하는 임영웅과 송가인을 집에 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임영웅이하고 송가인이 두고 지금 노래 듣고 있어. 테이프가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가서에 보면요, 왕비가 60명. 왕비가 60명.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은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처첩 부인 아가서에 보면 60명의 왕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요, 열왕기상에 여인들이 많으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창대하게 성공하여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대하게 성공하였나니. 누가요? 솔로몬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때문에 내게 지혜가 여전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보다도 내가 더 창대하게 성공해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결론 짓는데요. 11절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생각해 보니까 성공한 모든 것들이 그의 노년에 침대에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에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면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 잡으려고 계속 바람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짓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수고가 다 무익한 것이네, 헛된 것이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쾌락도 헛되네. 4절부터 11절까지는 수고와 성공도 헛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이제 지혜하고 우매함하고 비교합니다. 지혜하고 우매함.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머릿속에 눈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직역해서 그래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그런데 의역하면요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요 지혜자는요 그의 인생에 통찰력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의 인생에 통찰 머릿속에 눈이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또 직역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통찰력이 인생 살아가는데 통찰력이 있고 우매자는 깜깜하니까 어둠 속에 계속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통찰력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자는 그의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를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높이고 있지만 솔로몬이 뭔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지혜자하고 우매자 사이에 뭔가 하나를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깨달아 알았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각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구나 각인시켰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15절 16절 자,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나도 당하리니 자존심 상한 거예요. 저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가는 저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 같은 지혜자도 당해야 하네. 그러면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15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6절 내린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뭐 때문에 지혜자와 우매자가 여러분 같다고 말합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혜롭게 산 거, 아이고 인생에 통찰력 있는 거, 아이고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것도 전부 다 뭐라고요? 에휴 헤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벨.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되게 염세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괴로움이고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네. 죽음 앞에 보니까 지혜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읽었던 내용들 자 18절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감정이 실린 표현입니다.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수고들 미워한다. 왜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나오죠. 왜 미워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내 수고했던 것을 남겨주기 때문에 아이고
밉다 내 수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자기가 수고해서 거두어들였던 것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자식놈한테 넘겨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유 내가 수고한들 뭐하냐고 밉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내 자식놈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결과를 받아서 누려야 될 그 자식놈이 어떤 놈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관리하리니.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반동갈이 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고 건물들을 짓고 했지만 아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반동가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식이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런 아름다운 성과들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살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 수고가 진짜 밉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 20절에도 감정이 실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실망했다.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했다. 내 수고 밉다. 20절에는 내 수고 실망했다. 21절에는요 또 더 감정이 실린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이 세 가지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서 수고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그 수고했는 그 아름다운 성과를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니 불로소득이에요. 이 자식놈 재벌 2세가 되어가지고 나는 죽을 똥살똥 열심히 돈 모으고 기업을 세웠는데 정말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망나니 같은 아들놈, 멍청한 아들놈이 어떻게 해요? 수고하지도 않는 불한당,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 얻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헛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큰 악이다 이야기합니다. 자식놈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성취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소득이 있느냐. 그러면서 23절에 정말 마음이 짱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밤에 잠 잘 오세요? 누우면 골아 떨어지십니까? 잠 안 오시면 뭐 하면 되는지 압니까? 우리 정종원 장로님 따라서 맨발 걷기 하면 잠 잘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침대에 누웠어요. 잘라고 누웠는데 누우니까 갑자기 아들내미 걱정이 나. 침대에 누우니까 남편 걱정이 나. 침대에 누우니까 내가 어디 아픈가 막 걱정이 생겨. 마음이 못 쉬는 거예요. 분명히 쉬려고 누웠는데 밖에는 깜깜한데 애들은 다 자고 있고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눈 말똥말똥하게 떠갖고 있는 자기 신세를 보니까 이 본문이에요.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아이고 내 인생아 이것도 아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하면요 상당히 슬픕니다. 아이고 인생이 뭐 이런 놈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 딱 이야기하네요. 24절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2장을 마치면서 결론을 딱 짓습니다. 솔로몬이 그래 막 여러 가지 경험해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토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보고 보기 좋았다라는 그거 찾기 위해서 쾌락도 수고도 성공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도 다 해봤는데 다 헛됐는데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쾌락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밥 세 끼 먹고 이 말입니다. 밥 세 끼 먹고, 먹을 밥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것, 땀 흘려가지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직장 생활하고 노동하는 것,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천금 만금 가진다 하더라도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가지는데, 내가 돌아서 한번 평가해 보니까 가족들 오손도손 모여서 한 자리 모여서 밥 세 끼 된장찌개 끓여서 맛있게 먹고,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족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건강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토부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부를 누가 준다고 말합니까? 보라,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혹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로또 한 장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땀 흘려 살면서 밥 세 끼 먹으면서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 손잡고,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의 동력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 주셨구나, 하나님 손에서 이런 복이 나왔네, 이거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 밥 세 끼 먹고 직장생활 하는 것이 가장 터부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성경이, 전도서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마디 조언하고 있습니다. 쾌락하다, 아이고다. 수고해서 성공하는 거, 에이, 아이고다. 지혜, 아이고다.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 고백하면서 밥 세 끼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터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감사가 회복되고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